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에서는요, 이 복음이 소요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큰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소위 우리는 변화라, 이렇게 변화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이 사회적인 변화가 아마 두 가지 이제 접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의 그 인격의 변화와 인격의 혁명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크리스찬의 그 생각과 또한 신앙을 가지고 또 그 구조의 악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역사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더 접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 악을 보면서 또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분은 이제 영국의 그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노예 해방의 구조 악을 철폐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싸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꼭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또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개혁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개혁이 되지 아니하고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만무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개혁이 돼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보는 이 구조의 악들을 하나하나 철폐해 나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구조 악을 철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무브먼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전한 정말 능력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람의 마음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정말 치유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복음화시킬 때에 따로 이게 두란노 이 서원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는데 거의 에베소 3년 동안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란노에서 말씀을 이제 강론을 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퍼져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그 고장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짐작해 봤을 때에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하나의 철학자, 또한 그 철학을 가르치는 한 스승의, 한 선생의 이름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소위 학원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러닝 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도를 가르치겠다고 하면 그것을 내주는 그 소원이 바로 그런 당시에 에베소에 그런 소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 보았지만은 그 바울이 쓰는 수건, 손수건 대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그 나중에 보게 되면 귀신이 그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정말 혼난 그 제사장을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들이 있잖아요. 그 귀한 마술책들. 그냥 은으로 따지면 한 은 10,000개의 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다 그냥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이 복음의 그 파급의 효과, 이 변화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주를 믿고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이제는 그 효과가 점점 이제 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보면은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있었다.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을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신전은 바로 아데미였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아르테미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파르테논 그 신전,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엄청난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르테미스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그 제우스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소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숭상했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그 딸이었던 아데미의 고향이 예배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5절에 보게 되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배소 사람들아 예배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르테미스를 참 많이 숭상하는 사람들이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배소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곳이 아데미의 고향이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5월 정도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아데미 신전으로 오게 됩니다. 아데미 신전에 와가지고는 제사를 지내요. 아데미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산의 또한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잘 살고 또한 건강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소위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기복적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몰려와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이제 아데미 그 은으로 만든 아데미 그 신상 조그마한 이 마스도 같은 신상을 가족 수대로 사가지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뭐 그것을 아마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보면 뭐 저는 이렇게 그 이제 밝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여튼 돈이 막 이렇게 많이 굴러가게 되면 이 돈에 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 또한 그 신전의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이 한 사람이 독점을 누리고 또한 신디케이트를 만들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아마 우두머리 그 길드의 그 수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더메드리오가 수장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보다 이 팔리는 숫자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팀을 갖다가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뭐 CPA를 갖다가 해가지고는 뭐 계산을 하고 뭐 해가지고는 이렇게 보니까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있는데 두란노에서 가르치고 사람마다 만나보면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무슨 말?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예배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고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예배소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 이 아데미 신전을 와가지고는 복을 빌고 또한 그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작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막 아시아 전역에 가면서 이런 말을 퍼뜨리면서 또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5절이죠.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어떻게 해요? 이 생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업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 나름 따라 이게 신디케이트를 조성하고 뭐 자기 나름 따라 이제 연합하고 노조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영업적인 손해를 이제 더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다 뭐 지금까지 되어온 그 사도행전에서 뭐 빌립보에서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이득의 손해를 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쳐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거 보면은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생업과 자기에게 손실이 딱 일어나면 그것을 그대로 내놓지 않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믿고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데미의 그 위엄과 아데미의 신전의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뭐 잔뜩 분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방법은요, 뭐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시내를 갖다 다 요란시켜가지고는요, 뭐 가이오, 아리스타고 뭐 붙들어가지고 연극장에 막 데려가고 막 이런 모든 소동들 가운데서 그냥 그 바울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지 말라고 막 말립니다. 근데 막 이런 엄청난 소동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연극장에 몰려온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반은 도대체 이 무슨 일인지 그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선동합니다. 이렇게 아주 나쁜 악의를 가지고 선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3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서기장이 있습니다.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행동과 그 판단이요, 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보다 낫고요. 사실은 빌라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 이 서기장도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사람일 텐데, 보게 되면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정도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에베소가 바로 이 아데미의 신전지기로 우리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안다. 그러나 경솔하지 말아라.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그 추종자들이 아니 뭐 신전에서 도둑질을 했느냐, 아니 뭐 신전에 들어와 가지고 대놓고 뭐 폄하했느냐,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니 나중에 정신 차리고 더 이렇게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는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있고 다 하니까 나중에 39절에 보세요. 만약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말 더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4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들을 향해서 날치기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었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복음을 믿고 또한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빛으로 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어둠을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한 싫어했다고 하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 진정한 복음의 빛이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회를 향한 또한 우리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많이 힘들다, 또 여러 가지로 사회의 어떤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정화되지 못한 모습, 부패한 모습들이 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담이 신전에서 자기의 복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고난 없는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고 십자가 없는 우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권세를 바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종교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정말 총체적인 전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다시 오늘 이 소요를 일으키고 사회 변화에 있어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연구하고 또한 전했던 것처럼 우리 기쁜 우리 교회도 우리 말씀을, 이 복음을, 진정한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이 아닙니다. 프라이빗타이즈된,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순수한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한다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세상과 충돌해서 승리하며 우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